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되었다시피 근본 제20기 신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김기석 형제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주교회에서 어학 훈련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전주교회는 사실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인 시절 학생부 영어회 때마다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 주셨던 그 사랑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기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전주교회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도 회당도 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또 특별히 제가 학생인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님들도 여기 계신 줄로 아는데요. 정말 부담되는 자리이지만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헌신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지만 오늘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드릴 간증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과 또 신학을 지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간증은 제 삶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저의 출생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생으로 천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생각보다 제 나이가 어리죠? 네, 신학생 중에 2000년대생은 제가 최초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세대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천안에 교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과 친척분들께서는 오산교회로 출석을 하셨는데요. 현재 평택교회이죠. 오산교회로 출석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분가를 하시고 천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1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2001년 9월에 천안에 집회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교사로 아이들을 섬길 때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신 하나님과 여러 일꾼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천안교회는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요. 겉으로 볼 때도 되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의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여러 일꾼들이 세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다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어찌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되게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을 받은 이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시절 천안교회에서는 동북교회로 MT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박 2일로 동북교회에 방문했는데 첫날 여러 일정을 마친 뒤에 밤에 형들과 같이 자유시간에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무슨 게임이었냐면 돈가스라는 게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 지점을 밟고 상대의 발을 밟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이불을 밟고 제가 뒤로 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자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왼팔을 바닥에 디뎠는데 제 팔이 이 바닥에 디디는 순간에 이게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왼팔이 힘이 전혀 안 들어가고 너무 아파서 형들에게 이게 뭔가 팔이 이상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조금만 쉬어라, 괜찮아질 거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왼팔이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아픈 나머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든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식당에 딸린 작은 방에 둥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충만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때도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가 끝났을 때 팔이 전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팔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이게 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를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팔을 펴보니까 너무 잘 펴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팔이 또 아픈 겁니다. 팔이 전혀 펴지지가 않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병원에 가보니까 팔에 금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팔에 금이 간 것을 굉장히 불행하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 팔에 금이 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 팔은 지금도 아직도 얇습니다. 되게 말랐죠? 그런데 저의 팔은 얇아도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팔은 누구보다 강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믿음의 성장의 계기이자 간증이 되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차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진학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집과 굉장히 가깝고 또 교회와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소위 야자라고 하죠. 이 야자를 잘 안 빼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자를 하게 되면 저녁 예배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당시 저는 PPT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꼭 참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야자를 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야자 규율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야자를 무사히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 예배를 모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소심했던 터라 저의 종교를 먼저 드러내지는 않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한 친구 몇몇 친구에게 저의 종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참예수 교회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인터넷에 관련 검색어로 이단, 사이비 이런 단어가 뜨는 것을 보고 제 친구들에게 저를 사이비라고 알려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해명은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선생님께 참예수 교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부탁을 하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께 제발 한 번만 검색해달라고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진짜로 검색을 할 줄 몰랐는데 진짜 그 스크린, 모두가 볼 수 있는 스크린에 참예수 교회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 검색어로 이단, 사이비 이렇게 단어가 뜨는 것을 보고 저의 종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선생님께서는 종교는 건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충 수습하며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별명은 이미 사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자를 빼고 저녁 예배를 참석하러 갈 때마다 친구들은 저에게 사이비 가서 시간 낭비 왜 하냐 라며 조롱하기도 했고 또 제 책상에는 사이비라고 낙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싼 채로 참예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차례 해명을 하고 반박을 했지만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는 그게 그저 장난일 뿐 소용없는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저를 조롱했지만 일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친구들도 저를 조롱했습니다. 고1 때 같은 반에 목회자를 꿈꾸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틈이 날 때마다 저를 항상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었지만 전혀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언변에 재능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야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라는 조롱을 받을 그때 제 학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좀 뭔가 많이 우울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교회에 자주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친구들을 용기 내서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해줘라는 사이비 관련 드라마가 유행했는데요. 그 드라마는 사이비 단체가 방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고서는 이 구해줘에 나오는 사이비와 똑같다라고 더더욱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설득하고 반박에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는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비라고 조롱받는 것이 싫기만 했던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그런 조롱받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더욱더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진학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지는 일만 하면 되고 또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공무원을 분명히 좋게 여기시리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과 겹칠 수 있는 행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면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목자실로 갔는데요. 네, 목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가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대뜸 진로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너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신학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 아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솔직히 신학은 가치 있는 길이고 굉장히 축복 있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저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찮게 에덴 장학금을 추천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 에덴 장학금이 저의 형에게 전달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것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쓸모 있다고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낮에 목자님이 권면해 주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기도였냐면 신학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저의 손이 굉장히 떨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끝낸 뒤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손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신앙에 대한 마음을 간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더러운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신학에 대한 생각이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신학에 대한 마음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 몇 달 후에 유튜브를 보다가 수어 찬양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수어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어는 이제 손으로 하는 그 수화를 말하죠. 사실 대학 입시 때 행정학을 희망했지만 이 수어도 굉장히 고민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수어 통역사를 하면 굉장히 보람찬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에 대한 마음도 좀 줄어든 상태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때라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수어 통역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고이 묻어두었던 신학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신학과 수어 통역사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신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저의 손이 굉장히 떨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어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안 서자 한 번 더 똑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신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려달라는 기도였는데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족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목자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묻는다면 얼마나 지겹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감사하게도 의경을 가게 되었는데요. 2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전역했냐고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보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교회 영은회를 3번 나왔고 대학부 영은회 3번, 학생부 영은회 2번, 단기 진학 1번을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도 휴가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휴가가 있는데요. 2022년 8월 학생부 영은회 진행교사로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은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어를 우리 청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국어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어를 하면 교회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2월에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교양 수업을 신청하였고 중국어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9월 중순쯤에 중국에서 한 한국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 저는 1년 전에 느꼈던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나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중에 중국어를 하는 청년이 없기도 해서 이 중국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목자님을 찾아가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일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교회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너의 자리에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먼저 신앙생활, 교회 사역, 전공 공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에 먼저 충실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점점 더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군대를 전역할 즈음에는 대학부 사역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지교회에서는 대학부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맡으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끝까지 돌아보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실 때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할 만하신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왜 붙잡아 주실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주제로 한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헌신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지만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헌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의 자그마한 헌신으로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던질 때 엘리사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저 부족한 이 저에게 신학이라는 권면을 해주셨고 또 중국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했는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신학생 기수가 대만으로 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신학생 모집 공고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학생 모집 공고 이후에 대학부 영혼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면 죽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 배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원래는 공무원을 희망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고 싶고 또 이제는
길을 닫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일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아오고 헌신하고자 신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또 저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 주었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몇 주 뒤에 대만으로 가서 혼자 중국어를 공부하며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반드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앞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님들,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셨듯이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여기 계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